이 길을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매 길이나 막는 하나님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요새 바쁘세요. 하나님께서 내주신 재능은 그 일을 할수록 드러나요. 나는 소매치기가 기술이 해마다 향상이 돼. 그거 해야 돼? 진로 또 취업에 관한 영상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도 적성. 일을 하면서 내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거 이거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이라 생각합니다. 줄여서 자만. 자만을 풀어. 자기 만족. 너무 스튜디오에 또 갑자기 웃음이 사라진 것 같아서 살짝 또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 직장보다는 직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장은 그냥 장소예요. 진짜 장소. 어느 쪽이든 간에 자기가 이 상황에서 좀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퇴근 너무 힘들게 하는 건 돈인 것 같아요. 저는 곧 학자금을 갚아야 합니다. 돈이 좀 있으면 그렇지. 내가 아유, 일을 돈이 웬수야. 투잡을 안 해도 되니까. 그러면 하나만 전념해도 되거든.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돈이란 게 그치. 없이 살 건가? 그래도 뭐 있긴 있어야 되는가? 비교하는 마음? 이것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쟤는 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을까? 쌓아뒀던 멘탈도 와장창. 왜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며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으며 이런 게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셔도 내가 내 딸을 이렇게 키웠는데 어떤 하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을 가고 싶은 것도 주변 사람들 시선 때문에. 집 밖을 나서면서부터 무조건 돈을 써야 돼요. 밥을 먹어도 뭐 어디 가서 앉아 있으려고 해도 대학교 졸업하면서 도서관을 가려고 해도 돈을 내라고.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돈이에요. 자연스럽게 뭐 친구를 만나는 것도 포기하게 되고 연애도 포기하게 되고 획일화된 교육? 답이 정해져 있어요. 너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되고 대학을 간 다음에 뭐를 생각할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이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1, 2년 늦어지면 난 망한 거다. 불안하죠. 다른 사람 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사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어떤 길에 있든지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겠구나. 하나님은 제가 고구마를 먹고 싶은데 감자에다가 굳이 설탕을 찍어서 먹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때가 정해져 있을 뿐이지 그런 바램과 확신이 어느 정도 저는 있어요. 백합화도 입히시고 새도 먹이시는데 나라고 안 먹이실까? 그냥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어떤 직업을 갖든 결국엔 다 연결이 돼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쓸까? 그런 부분을 되게 기대하고 또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서. 너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저를 믿었을 때 백방 실패하더라고요. 한순간이라도 나를 믿으면 그냥 바로. 올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요령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파이팅 한번 할까?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싸! 취업과 진로를 앞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진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불안감이었어요. 취업 준비생은 더욱더 불안감이 있어요. 쟤는 됐는데 나는 안 됐어. 취업을 해도 내 미래가 이곳이 보장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 키워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막연한 불안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안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불안감은 본인에게는 무슨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안감은 내가 쫓아낼 수 없어서 불안감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 슬그머니 들어와서 불안감이에요. 그 불안감은 연탄 가스와 같아요.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 목숨을 질식시킬 정도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 손으로 못 쫓아냅니다. 컵에 있는,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불안감이라고 친다면 그걸 쫓아내는 방법은 물을 부으면 공기는 저절로 빠져나가요.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빈 컵을 그냥 물 안에 담가 버리면 거기는 불안이 존재할 틈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잠기느냐, 몰입하느냐가 이게 불안감과의 싸우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사실 스포츠 중독도 중독의 일환이거든요. 게임 중독도 그렇고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 중독에 빠진 이유는 불안과 적절하게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약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구약과 신약. 그 약은 절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망치는 중독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외우시면 한 절씩, 일주일에 한 절 외워도 좋아요. 아니 나는 머리가 나빠서 한 달에 한 절 좋습니다. 1년에 한 절 외워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1년 동안 계속 암송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시편 1편을 한 달간 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란 말이죠. 인간의 인격을 퍼스널리티라 그래요. 퍼스널리티라는 말은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페르소나라는 것은 페르가 through, 통과하다는 뜻이에요. 소나는 사운드입니다. 페르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소리가 통과하는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격은 어떻게 빚어지냐면 무슨 소리를 듣고 자랐느냐예요. 그래서 뭐 어려서부터 비난받고 야단맞고 욕 얻어먹고 나가서 죽으란 얘기 듣고 하면 나가서 자살하죠. 예? 근데 너는 정말 귀한 아들이다. 너는 사랑스러운 딸이다. 너는 세상에서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다. 그런 얘기를 어려서 듣고자 하면 자기의 존재가 그렇게 포맷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어떤 불안한 생각도 그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지금 불안한 환경에 있건 여러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과하는 소리만 바뀌면 여러분들을 다시 재정립할 수 있는 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걸 내 속으로 내가 외우고 내가 암송하고 그러면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진로 직장 생활 관련해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 먼저 받은 질문들 중에도 관련 질문이 많아서 일단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직장 생활하면서 권태와 지루함을 느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서 지루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밥맛 없어도 먹어야지. 직장 다니는데 늘 흥분돼서 다니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도 뭐 집에서 자는 게 싫어서 회사에서 자는 걸 즐겨 할 만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 재능에 맞는 것 내가 일생 추구할 수 있는 직업이면 좋지요. 그러나 그런 직업을 발견할 때까지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처럼 가 있는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성실한 것은 내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고비란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맡겨진 책임이기 때문에 성실을 다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내하고 안 맞는 일이라고 게으름을 피우면 그런 기회가 점점 멀어지거나 늦게 오거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싫더라도 내가 일단 책임이라면 그럼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게 어른스러워지는 거예요. 책임을 안 하는 게 아직 어리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어리다는 것은 자기가 먼저요, 내 생각이 먼저요, 내 기준이 먼저요, 나를 항상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성숙이라는 건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이 먼저요, 당신이 나보다 더 귀한 존재요, 당신이 먼저 배려돼야 될 대상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 선한 기회가 올 줄로 믿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젊은이들한테 시를 하나 내가 적어왔는데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꽃자리라는 시예요. 꽃자리.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여러분이 앉아있는 곳이 꽃자리니라,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 있는 곳이 비록 가시방석 같을지라도 거기를 꽃자리로 알고 있으면 또 다음 꽃자리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이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시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질문 있으신 분? 진로를 가려고 할 때마다 이 길을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그 길을 가려고 뭔가 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쎄, 하나님이 뭐 자매 길이나 막는 하나님인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이 요새 바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길 막고 막 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세 가지 정도로 검증이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주신 재능은 그 일을 할수록 개발됩니다. 재능이 점점 드러나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맞아요. 그 길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피아노 3번 치었는데 선생님이 그만두라 그러더라고요. 잘 안 했죠. 했으면 나는 뭐 엄청 좌절했겠죠. 두 번째는 나한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능력도 있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안드레 아가시라고 테니스 선수가 세계 윈블던 대회 우승하고 아버지한테 윈블던 트로피 갖다 주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아버지 됐습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쳤어요. 죽기 살기로 맞아가면서 했는데 자기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중요한 거는 이웃도 기뻐야 돼요. 나는 소매치기가 기술이 해마다 향상이 돼. 그런데 그거 어떻게 돼?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능과 나아가야 될 길과 이런 것들을 잘 해야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언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와서 닿아서 마음에 평강을 주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유산을 요구해서 가출하겠다는 것도 허락하시는 아버지예요. 가출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면 내 유산을 미리 주었으라도 집을 나가도록 허락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실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안 가야 될 길인데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시도 통해서 또 새로운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겪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로 관련해서 또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사회초년생인데요. 이제 하고 있는 일도 마음에 들고 직장 생활도 굉장히 좋은데 자꾸 성장하지 못하는 저한테 되게 조바심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얻기를 원하세요. 일만 쫓아가게 되면 조바심이 생기지만 그 일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일을 할 때 내가 120%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옆에 예를 들어서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럴 때 나 혼자 막 달려가다가 관계가 다 깨지면은 일은 내가 더 잘하고 성과는 더 많이 났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을 돌아보는 것, 이웃을 섬긴다는 측면에서 내 일의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지혜로운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1년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나를 증명해야 된다. 나 자신이 입증돼야 된다. 그런 조바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사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웃의 필요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필요한 사람은 아닙니까? 저 사람이 혹시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